성도의 신앙은 위기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데 단 한 번의 위기도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분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크고 작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위기를 맞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삶의 고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고난이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을 더욱 깊이 있고 진실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삶에서 승리나 형통을 경험할 때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펼쳐지면서 만족스러울 때 신앙은 틈이 생기기 쉽고 믿음은 느슨해지며 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의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무작정 공격하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고난의 때보다는 승리와 형통의 때에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한 신앙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위기를 만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멀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은 힘을 잃어갑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등불을 잃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말씀이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자 할 때 아주 진하고 강력한 경고음을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은 형식화될 때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의 형식화, 이를 점검해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살아있는가 살피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때의 기쁨과 기대와 마음을 살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성령의 경고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갈 때 강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게 해주셔서 경건의 참 능력을 갖춘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신앙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일을 살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찾고 계속적인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영적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선순위가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심판하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부적인 전략까지 순종함으로 다시 전쟁에 임합니다. 결과는 당연한 압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 군사들을 전멸했고 왕을 생포한 후에 또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그 큰 성 아이성도 여리고 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또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갑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then, at that time,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바로 직전 구절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을 사로잡아 처형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후에 나오듯이 어린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에발산은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지금 군대가 에발산으로 향하는 것은 그리 상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열심히 걸으면 2, 3일에 걸쳐서 가는 그 산으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창 승기를 잡고 올라가던 군사들의 사기는 식고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통과하여 가게 되는 그 땅에는 세겜이라는 이방 민족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 승기를 잡고 파죽지세로 다음 성을 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전쟁을 중단해서 온 백성을 모아서 어린아이들까지 2, 3일을 행군하며 나가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모로 그다지 좋은 전략과 선택이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합니다. 정복을 멈추고, 그렇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중앙으로 행군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이 명령이 27장 신명기 2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방법, 또 제사에 대해서 또 명령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기억하고 지금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떠한 전투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에발산으로 가서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행군과 순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백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이제 에발산으로 가는 그 길목이 열린 즉시 그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1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모범 답안인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영혼의 고백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를, 그것이 진짜인지를, 그 고백이 진짜 내 영혼의 고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드시며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참된 고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양심으로 나를 살핀다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이 우선순위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지금이 전쟁에 승리한 직후이고 이 기세로 옆 동네를 공격하는 것이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고 그 문들이 다 열려 보여도 인간적인 생각에는 온통 다른 선택지들이 더 적절하고 마땅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먼저 붙잡고 선택하는 용기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7장에서 아이성 패배를 경험한 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 함락시킨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큰 어떤 야망에 시선을 두지 않고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 땅에 들어온 목적임을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의 집중력이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집중력, 이 초점을 두면서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몰두, 이 우선순위가 너무도 참되고 확실해서 다른 어떤 길이 보여도 흔들리지 않을 그 영적인 고집,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리셋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전투 승리 직후에 이 8장과 9장을 넘어가는 순간에 믿음의 행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고 거룩한 전쟁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민족을 구별하는 차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 앞에 서서 길을 묻고 가능한 자주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 말씀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에발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세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전능한 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예배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십시오입니다. 자, 이 그토록 우선순위를 붙잡아서 큰 결단으로 2, 3일에 걸쳐서 에발산에 도착한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에발산에 도착해 순종하도록 하는 그 모세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것, 또 이후에 나오지만 돌에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전자는 예배요, 후자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릅니다. 뭐야 이거 하려고 이 중요한 시점에 여기까지 왔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 시기 아닙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뭔가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승기를 잡아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전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이들이 지금 며칠에 걸쳐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이것의 의미가 보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그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모세의 명령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이를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이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발산에서의 제단과 제사를 살펴보면 일단 그 제단은 특이하게 자연석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철 연장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도 이 에발산 제단에 대한 모세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석 제단으로 쌓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시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시도로 돌을 깨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료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쌓으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석 제단 위에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가?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8장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다 불태워져서 싸그리 없어지는 번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제가 이 에발산에서 드려집니다. 에발산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곳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쭉 서 있는데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 기슭 세겜 땅에 서 있는데 남과 북으로 큰 언덕 두 개가 보이는 그 계곡에 이스라엘이 위치합니다. 이쪽 세겜에서 보면 남쪽은 그리심산, 북쪽은 에발산인데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에발산에 있잖아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땅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저주가 선포되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다듬지 않은 돌의 제단이 놓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의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 놓여진 곳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다 불태워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발산 제사의 의미가 혹시 오버랩 되시는지요?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이 제사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0년 전에 심판과 저주의 땅에서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한 희생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 번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를 뚫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했고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와서 서 있는 이 에발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와 완벽히 동일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도 에발산으로 올라오죠. 예배당에 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가만히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악은 여전히 우리를 주홍빛같이 붉게 물들이고 낙인 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적시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며 통과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의 언약 아래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복음 앞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갱신시켜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복음 앞으로, 예배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할 때에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로운 감격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를 꿈꾸십시오입니다. 이 에발산에서 화목제와 번제가 드려짐과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겜 땅 계곡 평지에서 제단과 법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이 가운데에 세겜 땅 아래쪽에 계곡에 있고 남쪽 그리심산과 북쪽 에발산에 12지파가 각각 나눠져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와 드려짐과 동시에 모세의 언약을 커다란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조각해 새기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일종의 공동체 전체적인 성경 필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연석 제단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커다란 비석을 갖다가 이 율법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십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쭉 서 있고 앞에는 이제 제사가 드려지면서 또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새겨 넣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이 돌에 새기는 작업을 끝내고 나자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일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는 것이죠.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방 사람까지 다 포함된 완전히 새롭게 전수조사하여 다 포함된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읽어 나갑니다. 회중들은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모든 백성이 이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율법의 공적 낭독, 공개 낭독의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 매우 커다란 공동체의 영적 각성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처음으로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받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아마도 읽으면서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40년이 지난 이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죠.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새롭게 합류한 이방인들과 이제 그 율법을 듣지 못하고 자라난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새롭게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사사시대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이 이때에 온전히 지켜지게 됩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회복될 때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말씀의 흥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과 그 영향력이 식물 자라나듯이 쭉쭉 뻗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기록하는 문장입니다. 진실로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분만 아멘을 하셨는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순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성경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에서 무수히 검증되었던 원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전투에서 다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와서 율법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말씀 위에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의 그 복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에발산 행군과 제사와 말씀 낭독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항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복음의 예배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러한 영적 능력으로 가득 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내어 맡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주의 백성 합당한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